예전에 제가 바다 거북이에 대한 영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거 참 의미가 있다 하면서 보내주신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받고 한번 쭉 보았습니다. 어떤 칼을 들은 선원이 이 거북이를 사정없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저는 거북이 회를 뜨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북이 등에 있는 뭔가를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치면서 떼어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거북이 머리에도 뭐가 붙어 있어서 이게 막 때리는 거예요. 얘가 좋으는지 뭐 하는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가 붙어 있었나? 따개비라고 하는 녀석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개비 아십니까? 이 갑각류인 바다 생물이라고 하는데 고래나 거북이 등에 달라붙어서 거기서 먹이 삼아서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따개비가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거북이가 그만 죽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따개비는 한번 거북이에 달라붙으면 절대 혼자 떼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그 거북이는 따개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것을 거북이를 살려주려고 그 수고를 하면서 떼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칼로 다 떼내어주고 그 거북이를 물에다가 다시 이렇게 풀어넣어 주는데 거북이가 수영을 하면서 그렇게 바다로 다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봤냐면 그 선원이 애써서 하나씩 하나씩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것이 우리의 죄와 같아서 우리 안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방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죄를 방치할까? 이게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데 특별한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마치 따개비가 거북이 등에 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것과 동일한 거죠. 자, 여러분, 왜 이 죄가 우리를 죽이고 말까요? 내게 달라붙어 있는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 이 죄는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죄로 우리는 영혼을 더럽히게 돼요. 죄는 작은 죄로 처음에 시작하지만 절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죄의 개체수를 늘려서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죄는 아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17만 군대인데 3만 군대인 하마스에게 당했습니다. 왜 당했습니까? 쉽게 말해 긴장이 무뎌졌죠. 하마스는 사직생으로 달려들었어요. 사직생이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하마스는 사직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매너리즘이었어요. 그러니 이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이 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달려드는 하마스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국경을 높은 벽을 설치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여겼어요. 집 가진 놈들이 이렇게 벽을 쌓으렸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까불어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그런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마스를 당해내질 못했어요. 어떻게 첨단 기구를 앞세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마스에게 다 뚫리고 말았나? 여러분 목표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방법이 그만큼 날카로운 거예요. 하마스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강력한 정보망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착될 수 있는 일절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첨단으로 포장하고 있는 완전히 그냥 도배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응했냐?
원시적인 방법을 취한 겁니다. 원시적인 방법.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에요. 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지하로 쳐들어오고 예상하지 못하게 재래식 무기도 아니고 그건 뭡니까? 그냥 일반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죄는 자기 목적의식을 너무나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다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죄는 어느새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배 드리면 되겠지, 오늘도 설교 들으면 되겠지 하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따개비를 보면서 두 번째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따개비를 거북이는 혼자 결코 떼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어느새 달라붙어 있는 이 죄들을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좀 몸이 좀 아파서 오늘 좀 태도가 시원치 않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조용조용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깊은 숙면에 빠지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높아심으로 정했어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이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인간 똑같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은 생각이 치고 들어오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배설하고 똑같이 자야지 살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죄와 싸움이 힘든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설교한 때가 많지만 사실 그건 저에게 한 설교가 80% 이상입니다. 그만큼 제가 고뇌하고 나았던 것들을 단에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죄와 싸움이 쉽지 않아요.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살아서 죄가 역사하고, 또 제가 그 죄와 싸우고 또 싸우고, 때로는 실수를 할까 봐 한동안은 사람을 만나보지 않기도 하고 열심히 제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힘겹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 하나를 내렸어요. 주님이 없이는 죄를 도무지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겠구나. 물론 은혜만 강조해서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나 의지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게 맞아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되고 또 이 무지개기 같은 우리들 깨닫게 해주셔야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겨든 이 죄를 우리 멘탈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방어한다는 거 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것 아시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보면 별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해도 사로잡히고,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넘어지니까 주의하라고 해도 혼자 방에 들어가 넘어지고, 말 조심하라고 해도 또 상황이 닥치면 함부로 말하고, 세상에 마음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어느새 또 세상에 대한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주님이 마음을 가져가실 지분이 없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해도 또 뭐 바쁘다, 몸이 아프다, 힘들다, 당신들이 내 생활을 아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항상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항상 이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고 겸허한 어떤 눈물의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도외시하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게, 남들 것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안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수에게 이미 그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비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늘 비판하는 사람들 눈 보신 적 있습니까? 소름이 끼친 때가 있어요. 계속 남의 것을 말하고 독설같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쏟아냈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저게 과연 사실일까 하면서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섬뜩해요. 교회 깨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애꿎은데 끌어내리고 비판하며 해코지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무조건 내가 맞다 그럽니다.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통같이 자기를 방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그럴까요? 십자가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럼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죄를 깨닫고 얼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 십자가인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본다. 여러분 이거는 사탄에게 붙들린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하고 남의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결국 그를 지옥에 데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귀가 그거를 자기 자신을 보이게 한다면 마귀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보이게 하지 않죠. 여러분 왜 이 세상이 계속 가면 갈수록 험해지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네? 왜 바뀌어지지 않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어디까지 보이느냐가. 네?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요즘 이 세상은 남의 것을 보려고 애를 쓰고 남의 것을 탐하고, 예? 이제는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어디까지 보여주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말고 내 수치를 바라보고 내 영적 알몸을 들여다보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자고로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일수록 끝이 아닌 시작만 보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시작만 볼 줄 아는 사람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원수의 눈을 가려놓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수의 눈을 가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성도의 눈을 가려놓습니다. 아,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한 분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 마귀는 원수의 눈을 가려놓는구나. 그 자식의 눈을 가려놓는구나. 네, 아유 좋네요. 훈훈하고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오늘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워지셔서 설교자가 말 실수를 해도 내가 찰떡같이,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손을 대게 되면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치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덮개를 씌워놨는데 요걸 치워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감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고질적인 감정의 노예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바울의 눈을 건드리신 것은 참으로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9장을 가끔 이렇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주님의 섭리가 놀라움을 느껴져요. 참 주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추종자들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가 이제 전혀 다른 사람, 정말 사도행전을 그 당시 읽었던 독자들도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달라지죠. 여러분 어떻게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까요? 예?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도파민의 영향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데이트를 하면 그녀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댑니다. 그죠? 뭐든지 다 해주죠. 그건 도파민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도파민의 영향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달라지게 되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바뀔 수 있다 생각해요. 그 왜냐? 바울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에 지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었던 그 율법이 자기 목과 인생을 조이는 삶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율법을 버리죠. 율법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매여 있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 흉악했던 자가 통째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벌써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죠. 예?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 예? 벌써 내가 생각이 나야 돼요, 사실. 난 진짜 안 바뀌는데. 그죠? 근데 누구를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었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자 그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뀐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기 위한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바울에게 적절한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바울에게 이 딱 어떤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의 시련을 주셨을 때 주님이 그 마음에 너는 큰 종이 될 것이다. 너는 이방인과 그들의 임금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쓸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아나니아에게, 그를 처음으로 이끌었던 첫 멘토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사실 아나니아도 두려웠어요. 주님이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 했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그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고 얼마나 지독한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그가 저를 만나면 안 되는데요. 그가 우리 크리스찬 그룹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그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의 인도를 바울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또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아라비아로 인도하시죠. 사역을 바로 나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간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에게 적절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가 거기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우며 회개하며 보냈겠어요. 그 아라비아 3년.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복음 전도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3년. 그가 바닥을 치고 자기를 뽑아내고 비로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3년. 그때가 찾아 주님이 그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3년 동안 깨달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거북이의 심정과 비슷할 거라고 봐요. 죄가 내게 이렇게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었구나.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제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산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부터 저는 항상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정말 회개밖에 기도가 안 나와요. 저 산은 이상한 산이에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이상한 산이에요. 늘 회개만 했어요. 그냥 내가 잘못 살아온 거, 내 죄에 대한 아픔, 이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고개를 흔들거리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종이 됐을 때 다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고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기도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는 도구로 완전히 전락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그 거북이 등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다 떼내듯이 바울의 눈에 비닐부터 모든 죄악을 다 벗겨내듯이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냥 발가 벗기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회개의 기도가 초반에는 있었지만 지금 중단된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왜 예수님 믿을 때만 회개하고 울어야 합니까? 왜 애통해야 됩니까? 왜 그때만 십자가가 귀중한 줄 압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저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고통을 겪으면 사람이 우울해져야 되잖아요. 거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참 거참 신기한 일이 있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려본 분 계십니까?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버릴 때 주시는 하나님이야. 비울 때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 것을 다 싸그리 비워내면 하늘의 평안으로 내 품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야. 저는 그 주님을 저 산에서 만났어요. 어디서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제 모자란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새벽에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런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무슨 영적인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기를 좀 비하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잊으셨겠구나. 또 나의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은혜로 또 저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무슨 고백이 나오냐? 전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 예수님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전 예수님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했던 교회 때부터 주님이 제 교회에 손을 떼시면 저는 비싼 월세를 꾸러 다녀야 되는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내게 그 은혜가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만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주님이 떠나셨겠지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건 정말 타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이 성경에만, 이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자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어요. 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고백을 한참 하고 났더니 또 이전에 주셨던 그 평강이 내 안에 올라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달은 사실은 신앙은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실제입니다.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가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와 늘 전화통화를 하시고 만남을 계획하시고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게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을 찾지 않게 됩니다. 묻지 않게 됩니다.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가 신앙이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께 많은 얘기하셨어요. 성령님과 동행해라.
운전할 때나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나 뭐 청소할 때나 그분과 항상 대화해라. 기도를 따로 해서 무슨 뭐 40일 금식 기도니 그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그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물불 안 가리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게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하고 달콤하게 하고 나를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과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장려한다면 십리길이라도 가야 돼요. 십리길이라도.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만큼은 지켜내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려고 하는 그 계략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안다면 실제로 해보자는 얘기죠. 저 전라도 지방에 사는 모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사역질 때 전국 신방을 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열매인데 이 가정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제가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분은 이단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간부였습니다. 근데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새 생명. 지금도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거기서 빠져나왔을까? 또 수작 부리는 거 아닌가? 아니, 요즘에 뭔 천지들이 천지 사방을 곳이 돌아다니는데요. 이제는 여기 가자 시장이니 뭐니 대놓고 전도합니다. 제가 우리 전도대 출격시킨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 정도로 포교 활동이 대단한데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전도 안 된다 하지만 신천지는 전도 잘 되는데요. 우리가 열정과 확신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어떻게 신천지에게 그 영혼들 다 빼앗깁니까? 그게 조무지 목회자로서 양심에 너무 갇히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 묻은 복음 예수님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진짜를 가지고도 못 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해요. 전도대 출격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신천지를 씹어 먹어버리자. 여기 신천지 잘 들으세요. 각 숲에 신천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네? 내가 빠져나온 것처럼 하지만 신천지일 수도 있고 내가 신천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뭔가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정복해내고 슬슬 이제 핵심 멤버일 때까지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 모를 줄 알아요? 네? 제가 오늘 몸이 아프지만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리를 뻗으려면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세요. 제가 오늘 호출해 드릴게요. 당신들. 긴장되시죠? 저기 있네요. 저기 있어요. 어떤 분 눈이 동그랗게 들어. 당신이야.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인 거 아시죠? 네, 농담 반도 있습니다. 네, 괜히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간 이렇게 마귀들은 전략을 치밀하게 짜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모녀는 건져졌어요. 그 눈에서 비닐이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때 현실을 보고 기겁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살고 싶으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오고 싶대요. 여기 오고 싶으셔서 지금 이사를 계획 중에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참 깨달았어요. 거기서 이제 올라오시겠구나. 이분도 주님을 만났구나. 이분도 깨달아지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은혜를 입었을 때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안 달려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해질 수가 없고 물불 안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셨을 때 주님이 어떤 저의 사역의 절정이나 꼭대기를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의 바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을 보여주시니까 살고 싶어서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대기를 보여줘 보세요. 기고만장해서 오겠습니까? 바울을 말 위에서 떨어뜨렸어야만 그를 사도로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자기 바닥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을 만난 사람은 이제부터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은 뭔가 바닥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 안에서 에너지와 힘이 느껴집니다. 저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바닥을 본 사람만이 그제서야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내심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황당하게 한국 교회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만 했어요. 이것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모든 상황이 그대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현장에 예배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성전에 오고 싶어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간절해집니까? 아니요. 이상하죠? 그대로인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괜히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기형 예배만 만들어냈어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는 바닥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때 좀 더 쉬자, 졸자, 자자 성도들이나 종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딱 풀리고 나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종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예전에 좋았죠. 설교 한 편으로 카메라 앞에 놓고 하다가 끝!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신방 나가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건 말건 내 성도들이 아프건 말건 관계없어요. 코로나니까 전염이 되니까 3년 동안 마귀의 전략은 그대로 먹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가 걷어진 후에 한국교회가 거품은 걷어진 것 같지만 종들과 성도들 마음이 너무나도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와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올지라도 여러분 크게 달라질 거 없다고 봐요. 왜? 늑대 소년 효과라고 해서 경고를 계속 듣다 보면 느슨해지듯이 한번 뭔가 홍역을 한번 핥고 지나갔을 때 아무런 일이 없으면 거기에 또 적응이 돼서 더 심한 게 올지라도 그때도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사람들이 경각심이 고취하기보다는 그냥 또 느슨하고 했던 삶의 패턴으로 그냥 살아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린 이제라도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의 바닥을 보며 달려가길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보면 내가 진실하지 않은데도 사역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겸손하지 않은데도 선교생활, 선교활동 열심히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설교 마음껏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서 큰일 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정확히 대면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등 뒤에 붙어있는 이 죄악의 따개비들을 떼어내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딱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한 가지 음성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의 육을 버리고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 강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마음과 인생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을 딱 따버리고 강제로 들어가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문을 항상 두드리시고 우리가 열 때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없어져야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다. 네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이 없어져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다. 우리 안에 육이 가득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나는 더럽혀지고 소멸이 되어 없어진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나를 죽일 때 비로소 그분이 일하신다는 진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했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독교 진리의 구절 중에 정말 유명 구절이며 우리가 깊이 새겨 넣어야 할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몸을 치고 복종하게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져 버림당할까 봐 두렵다고 할까요? 그가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군지 점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과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여주시면 그걸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 가령 우리가 병이나 너무나 슬픈 일, 유혹이나 실망, 환난, 시련, 깨어진 관계나 새로운 관계 등으로 홀로 있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외로움 가운데 홀로 던져진 것 같고 난 너무 괴롭다고만 느껴지고 병이 오고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비로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병에 걸리는 게 다 마귀 역사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다 마귀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혹은 그를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겸허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절망이라고 곡소리가 나올 그때 오히려 그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깊은 절망이 나를 살리는 때입니다. 그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자신의 어머니 25년간 예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5, 6개월 전에 어떤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 살았고 5, 6개월 전에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하는 건가? 제가 들어보니 너무 황당해요. 여러분 새우 껍질 까시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우 껍질을 까다가 그만 생새우에 찔렸는데 마이코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이게 한번 세균이 감염이 돼서 딱 진행이 돼버리면 못 고친답니다. 한 번 수술로 얼른 그 모든 균들을 제거했는데 남은 세균들이 계속 살아있어서 약물로 치료를 받는데도 약물마저 내성이 생긴 거예요.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완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이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폐렴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폐에 또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 제가 찾아뵀죠. 깜짝 놀랐습니다. 새우에 한 번 딱 찔렸습니다. 그래서 피 한 번 찔끔 났는데 그 균이 감염이 돼 손이 세상에 건초염을 넘어서는 그 퉁퉁 부은 손, 심한 경우는 괴사가 된대요. 그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가 살아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딸은 계속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믿긴 내가 언젠간 믿을 건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래요. 그러니 이 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나는 보이는데 다시 하나님이 엄마를 이 어려운 병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엄마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엄마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그 병실에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는 항상 전도할 때 우리 박보영 목사님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을 꼭 소개하거든요.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 파일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서 제가 그걸 드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우리의 어려움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고, 또한 오늘 내가 조금만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죄에 아파한다면 그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쉽게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요, 내가 어떤 처지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았을 때부터 이미 기독교는 태동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대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처지가 있건 어떤 상황이 펼쳐지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내게 얼마나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순종의 반보도 내디딜 수 없는,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에도 박히게 하여 주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그 잎사귀가 세월에 가도 그 색이 변함없듯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잎사귀가 주님을 항상 주바라기를 통해 아름답게 빛나게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는 먼지와 같은 티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주님의 얼마나 만유의 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신 큰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여기까지 오는 이 발걸음이 결코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의 힘으로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바닥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부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